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예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영어로 하면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쉽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아래에는 아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고 사람이신 인자로 오신 그분, 사람의 아들로 보여지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고민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고민이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높여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예수님을 겨우 선지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껏 목수의 아들이던 그를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마치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정도로 위험천만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보통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가르쳐 주신 것을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구약 때는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이시다.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메시아시다. 구원주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를 높이죠. 그래서 뭐 공자와 석가모니, 예수는 세계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통틀어 아주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성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 어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돼지의 새끼는 돼지일 뿐이고 사람의 새끼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지 어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줄 알아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비물질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비형체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뛰어놀고 목수일을 하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레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자,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인간의 이성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지식이 견고한 진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또 벌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론, 학문적이고 또 그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라고 또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성인으로 뿐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이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왕이시라고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그냥 성경을 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흔하게 대답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시오, 세상의 구세주이시오, 또한 그가 그리스도이시오,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오,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의 왕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오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형통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로받습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물질도 지원해주고 또 뭐 유치원도 지어주고 다 좋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복음 중재 역할을 해서 그들이 예수께 나오기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핵심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랑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쓸데없는 짓이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들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면은 다 알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전에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가장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와 결혼하여 누구를 낳고, 유다는 누구와 결혼하여 누구와 누구를 낳고, 다 부부지간에 누구를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만은 자신이 처녀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경험한 자는 마리아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자기가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아이라면, 그래서 그가 착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죽어간다면 그 십자가 밑에서 몇 시간 동안 아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냥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여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여자는, 어머니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너를 사생아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낳았지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부탁합니다. 여기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살 때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는 고백을 그는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그만이 아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평생 살면서 의심했을 수도 있죠. 자기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천사가 말해 주었죠.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의심이 문득문득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끔찍한 고통을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는 내가 성령을 보내기까지 기도하고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마리아도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는 아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창세기부터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그릇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이오니 라고 고백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순종한 자가 마리아예요. 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고백이, 엄청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는 분명 사람이시지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타락한 교회마다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혀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분명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인자로 오셨으나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마르투스, 증인. 바로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에 토비 켜서 죽었는지 하여튼간 제자들은 다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마치 마리아 품에 있는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딱 죽어서 몸이 쫙 처져 있는 그런 예수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고 부활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무 힘도 없이 죽음의 첫 몸이 처져 있는, 또는 어린아이 같이 아주 빵긋빵긋 웃는 마리아가 그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너를 보면 다 도망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의 법권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승리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다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주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음이 식어져서 어떤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였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바울의 동역자들조차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돌아간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가 더 귀중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지만은 마귀의 계계에 빠져버려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고백 때문에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 내 구주 하라고 하느냐? 예수 내 구주 속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요 내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손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가난도 물러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에 이미 다 들어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친히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바울이 마치 바울이 입고 있던 옷을 병자들에게 덮으니 병자가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신기한 일들도 이루어지리라.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이 신앙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으니,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했으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 천국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형통치 못한 일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기도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해라. 또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받을 때까지 구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 문을 두드려라. 한번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주실 것을 믿고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은 내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이제 그렇게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이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세상에 나아가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행복하자.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받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셔서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요. 겨우 주는 그리스도시 아닙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전부시. 저는 매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간단하게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고백해도 좋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당신은 나의 부유이시오, 당신은 나의 건강이시오, 당신은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얼마든지 고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배건색이지 못하는 교회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은배건색이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신 일을 하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